흥부와 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부자만 되지 말고 마음의 부자도 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는 누구를 선호합니까? 대개 거리를 다녀보면 쓰여 있는 간판이 흥부보다는 놀부가 대다수입니다. 놀부집, 놀부 보쌈집, 놀부 부대찌개, 놀부 만두, 그 위에도 있습니다. 흥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대개 놀부라는 상호가 붙여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사는 이 시대에서는 흥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놀부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마음의 부자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물질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질의 부자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질의 부자도 마음의 부자가 함께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마음의 부자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물질의 부자가 함께 되는 것이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부자입니다. 영적인 부자가 안 되면 마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가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최고의 부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물질의 부자였습니까? 마음의 부자였습니까? 물론 세상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질도 마음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심히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결코 물질의 부자도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은 마음은 공고하셨고 물질의 부자도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신 분이라고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나는 어떠해야 합니까?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에베소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하는 바울은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의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소유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다 영적 부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다. 영적 부자인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물질의 부자이면서 영적인 부자였습니다. 제자들이 선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물질도 가난했고 마음도 고통스러웠지만 영적인 부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오직했으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주님을 닮아갔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 권력과 물질에 대하여서는 부자이면서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물질과 마음이 부자입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물질과 마음이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영적인 부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적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 전에 봉화군 제3면에 소재하는 광산에서 2명의 광부가 매몰되었습니다. 지상에서 구멍을 뚫어 계속해서 찾고 또 찾았습니다. 불빛을 비추기도 하고 소리도 질렀습니다.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명의 광부는 커피 믹스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대부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9일 만에 구출했습니다. 지금 2사람은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2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은 2명의 필사적인 생명 연장의 노력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상에서 지하로부터 구멍을 뚫고 찾고 또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자체가 공짜입니다. 공짜니까 가만히 2손 들고 받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약 200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원망이 온 바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애국 군대는 모두 수장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공짜죠. 십자가의 은혜도 공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가만히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가슴을 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늘의 것을 찾으라.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부자는 하늘의 것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의 묵상과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삶이 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의 세 가지 비유를 봅시다. 첫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찾은 즉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베푼다는 겁니다. 둘째 비유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열심히 찾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찾은 저 역시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셋째 비유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해 버립니다. 돼지 집에서 쥐염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 큰 죄를 범해도 아버지를 찾아오시면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고 아들의 위치를 회복한다는 생각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부자는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비유도 하늘의 것을 찾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을 때에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냥 찾는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를 동원하여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나는 죽어야 합니다. 하늘의 것으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적당히 찾고 세상의 것과 이기적인 내가 살아있으면 진정 주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진정 영적 부자입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생각해 봅시다.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딸처럼 양육하여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합니다. 그 왕후 에스더는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의 목이 걸리고 죽게 되고 유대인은 대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 승리의 절기를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적당히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찾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이 허락하지 않는데 가면 죽습니다. 생명 걸고 찾았습니다. 실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영적 부자입니다.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곧잘 부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입으로는 부르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찾습니다. 바알은 기상신입니다. 번개를 통해 비를 내려 풍년이 되게 하는 토속신입니다. 그 안에 아세라와 합하여 풍성한 열매와 자식을 낳게 합니다. 오늘의 바알은 물질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오늘의 아세라는 성적인 쾌락을 말합니다. 두 손에 떡을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둘 다 놓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한 손에는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어요. 근데 한 손에는 물질과 쾌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남북이 다 멸망하는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목회자로서 영적 부자인가? 그렇게 물어볼 때 저는 네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셨고 그 주님이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영적인 부자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늘의 것을 열심히 찾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한 손을 보십시오. 또 한 손을 보십시오. 두 손이 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내 전부를 통해서, 왕후의 주기를 통해서, 내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내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 부자입니다. 그러면 영적 부자가 된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됩니까? 미국의 17대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은 3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너무 가난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13살에 양복점 직원으로 들어가서 구두 수성공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존슨은 아내로부터 글자를 배우고 기초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의 학구열로 말미암아 길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테네스 주지사를 통하여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일 때 부통령을 지냈고, 링컨이 암살되자 잔여 기간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기간이 끝나자 다시 17대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경쟁 진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양복쟁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때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역사에 남을 만한 능력 있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알라스카를 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서 훗날 미국이 전 세계의 75%의 경제력을 가지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언제나 앞으로 나가는 소망,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가 그 희망 하나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도 유명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16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전혀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무슨 뜻인지 문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면 다시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한 승리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더 넓게 이해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영적인 부자는 무엇으로 부자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까? 지식이 많아서입니까? 권력이 높아서입니까? 꾀가 많아서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하여 많이 가졌다고 높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영적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을 좀 넓게 해석하여 말씀에 적용해 봅시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 사명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어려움, 경제적인 가난, 관계의 어려움, 사명의 짐, 이것이 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한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고 나아가서 더하여 축복받는 승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질병으로 고통당했다는 것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24시간 잠을 자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습니다. 누우면 빨딱 일어나고 빨딱 일어나면 다시 서서 걷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제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큰 질병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해서 조금 더 낫기 시작해서 겨우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저에게는 성경과 좋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고 읽으면서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저는 이 조금 있음이라는 말씀에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조금 있음이라는 말씀이 제게는 큰 소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조금 있으라는 말씀이 응답되어 어느 정도 치유가 되어졌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응답받았다고 믿습니다. 본문에 조금 있으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3일 후가 되면 부활의 온전한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절망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문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3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열흘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날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영적 부자가 되어 있기만 하면 조금 있으면 부활의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죄를 범하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거역했는데 아무 일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사울왕을 비교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굴 속에 숨었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사로 그 굴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 굴 입구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없다 하여 왕의 호자락만 배웠습니다. 그때 사건만 보아도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다윗에게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과 사울 사이에 모든 사건이 조금 있으면입니다. 결국 다윗은 왕이 되고 사울은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삶 속에서 내 생명까지 다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사람이 영적 부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언제나 조금 있으면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승리와 그 기도의 응답과 더 큰 축복의 은혜를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부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이 1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가 십자가를 겪을 때는 근심이 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 근심이 변하여 성령이 주시는 큰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있으면의 응답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부자입니까? 내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리하여 조금 있으면 응답되고 승리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망을 분명히 가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소망을 가진 영적 부자인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찾는 영적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 부자는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승리할 수 있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조금 있으면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며 내 육신의 체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영적 부자가 되어 성암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인과 가정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